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죠.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인다는 말은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말은 배척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죠. 학교 안에서 이지매가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한국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은 한 40% 이상이 이지매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가해자의 30%는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이지매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거지요. 계속 반복 확대되는 것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이지매라는 것은 어디서 보고 들었겠죠. 기성세대들한테 다 보고 들었겠죠. 사회 구조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지매하고 이지매 당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또 이지매 사건이 나올까요? 나오지요. 인류 최초부터 나와요.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이 2명 성경에 출연하는데, 가인이 동생을 이지매했지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심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죠. 첫째 아내가 사라인데, 자기가 애를 못 놓으니까 아브라함 보고 자기 여종을 주면서 애기 놓으라, 애기 놓으라, 충동질한 사람이 사라잖아요. 근데 애기가 좀 크고 나니까 화가 나서 그때부터 뭘 했어요? 이지매. 혼자만 했겠어요? 세력을 동원해서 다 했겠지요. 그걸 쫓겨났단 말이죠. 야곱의 집안에도, 그 집안 또 계속 그래요. 야곱의 집안에도 요셉의 형들이 10명 있었지요. 10명이 다 마음이 돼서 동생 하나를 이지매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아먹었죠. 죽이려고 그러다 팔아먹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지매 당했을까요? 당했죠.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이지매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무슨 변명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죠. 로마서 쓴 사도 바울도 이지매 당했을까요? 가는 데마다 무슨 죄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무조건 이지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크리스찬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AD 1세기부터 세상에서 뭘 했어요? 집단 따돌림, 소위 이지매를 당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속을 다시 바꿔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건 아니지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맞지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지만은 이미 주님 당시만 해도 그야말로 바람 앞에 섬 촛불처럼 그야말로 소수 중에 소수였고 힘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우리끼리 잘해보자, 서로 돕자, 서로 받아주고 배척하지 말고 흉허물을 덮어주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이지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지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이지매 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지난번에 먹는 문제 가지고 했죠. 근데 먹는 문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하고 신앙이 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먹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됐던 거지요. 결국 신앙을 가지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뭘 어떻게 이짐에 하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아니, 좀 크게 해봐요. 아니, 신앙도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와서 설치냐? 이렇게 되면 이지매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이지매는 세상의 모든 거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이 믿음으로 했는데, 이 믿음의 이지매가 생겨버리면은 그거는 나중에 약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 안의 이지매의 하나의 모습이었고, 요 사이도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면의 말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원칙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지매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세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며 고난당하는 자의 심판관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또 이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서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자.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할 때 1절을 보세요. 15장 1절을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상하게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성분들이 쉽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요새 여성분들은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연약한 사람의 모든 짐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강한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똑같이 배낭을 짊어졌어요. 공평하지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 사람이 쓰러지면은, 야, 너나 나나 짐 무게가 똑같은데 왜 너는 쓰러져?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등반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등반팀이 성공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러면은 똑같은 짐이지만 내가 좀 덜어주면은 갈 수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몸이 허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입을 대기 시작하면은, 차별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목적지까지 못 가니까,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너 신앙 왜 그래?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약한 사람의 신앙을 내가 짊어지면은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 원리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도 항상 강한 자, 항상 약한 자가 따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강해도 내일 넘어질 수가 있고, 내일 저 사람이 약한 사가 강한 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 강한 거 보이지만 내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면서 우리를 한 집안의 식구로, 한 교회의 공동체의 식구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안이 뭡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완성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으로 보면은 다 같이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한 마음이 되고 나중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물론 우리가 내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도 영광이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가족들, 우리 혈연적인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함께 받아주고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 6절이 가장 핵심 귀절인데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 받아주면서 한마음 한뜻에서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뭘 큰 일을 해서 뭘 점수를 따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틀려요. 불교만 하더라도 자기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우리도 물론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깨달으면서 뭘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무슨 기계의 부속품이냐 하겠지만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원리를 꼭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 할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요, 그것이 너희들의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너의 가족과 교회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이야기지요. 자, 보세요. 한 구역에서 집사님 두 분이 사이좋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가 친척은 멀리 한국에 있고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으면은 그저 믿음의 형제 자매 참 귀하지 않아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게 만나서 뜻을 같이 했는데 이제 중고등부 애들 잘 키워서 애들 대학 갈 때 됐어요. 그래. 근데 우리 집에는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저 집에는 대학 시험에 붙었어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흉허물 없이 지내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많은 사이에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여전히 오히려 사이좋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을까 할 때 보세요. 그래서 그 대학에 합격한 집사님이 구역예배 때 그랬어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애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저렇게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보면은 애가 뭔가 지금 타고난 자질이 있는가 봐. 이렇게 말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럼 다 상처받아요. 거기다 만약에 아니 집사님네 애는 그렇게 공부하더니 결과가 왜 그래요? 이 말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 구역 박살 나는 거지요. 자기와 자기 애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을 그렇게 해본 거잖아요. 만약에 말을 좀 돌리 하세요. 야, 우리의 저게 덜 떨어진 것 같은 애였는데 이상하게 대학교 붙은 거 보면은 제가 지금 제 능력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인간 만들려고 저렇게 기회를 주신가 보다. 좀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좀 편하겠지요. 그래 말해준다면은 거기서 한마디 더 보태주면 좋겠어요. 집사님네 애가 아무래도 우리 애보다는 월등한데 이번에 안 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마 동경대학 보내주시려는가 보다. 그렇게까지 서로 축복하면은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서로 상처도 안 받고 시기 질투의 대상도 안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사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든지 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박수를 받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려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는 교육을 아무리 받고 수양을 아무리 해도 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욕도 내가 먹고 모든 칭찬도 내가 먹고 모든 부탁도 내가 짊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서로 모든 원인을 없애라. 아멘. 그것이 소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형제 사이도 똑같아요. 그럴 때는 어느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슬픔도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은 태평양처럼 넓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건너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나에게만 돌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주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구역님이나 모든 모임일 때 항상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 때에. 그럴 때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는 남의 짐을 담당하면서, 그렇지요? 혹시 내가 박수갈채를 받을 입장이라도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참으로 평화가 오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과 습관과 스케줄을 다 바꿔라. 그러면 이것이 순리라는 겁니다. 사실이고 순리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우주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내 삶도 아예 바꾸면은 그냥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순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쉽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뭐가 쌓여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게 되면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잖아요. 기도할 때 막 울부짖고 싶고. 근데 죽으나 사나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해버리면은 내한테 크게 쌓일 게 없잖아요. 아멘. 이게 사고를 바꾸면 돼요. 신앙은 뭡니까? 믿고 우러러본단 말입니다. 믿기 전에는 땅을 쳐다봤는데 믿은 다음부터는 하늘을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내 모든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평생에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주님의 본을 본받으라 라고 지금 한마디 더 강조합니다.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에도 우리들에게 모델 케이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5장 8절 하면은 기억나요? 저 얼굴만 좀 쳐다보지 말고 저 기억을 한번, 성가대 로마서 5장 8절이 무슨 구절일까요? 우리가 아직, 자 그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우는,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밖에 남아있었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천국 문에서 거절당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받아주실 때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죄를 없애야 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희망조차 안 보일 때 우리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주님께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비방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입니까? 4절입니까?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3절로 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실 때 사람들이, 야, 예수 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는다, 박수 쳤어요? 아닙니다. 저 바보 같은지 어리석은 욕을 했어요. 그래서 비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그 비방을 받으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 보좌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셨으면은 주님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시고 욕도 안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남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그게 주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박차고 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거나 교회를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세 구절만 소개하면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실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사회에서는 너 성적이 안 되니까 우리 대학교 못 들어와, 성적 순으로 끊고, 직장에서도 시험 쳐서 안 되면 끊고, 일하다가 능력 부족하면 내쫓고, 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못 와, 장애 시설도 없는 대학에 안 되고, 그렇지요? 너는 인물이 부족하니까 안 돼. 뭐가 안 돼? 안 돼. 너는 피부 빛깔이 너무 검어서 안 돼. 키가 작아서 안 돼. 돈이 없어도 안 돼. 창식이 없어서 안 돼. 다 거절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그런 이유로 내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이 땅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하면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은 받아주신다. 아멘. 그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흔쾌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자기 목숨을 내버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분이시군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고 비방 들으셨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리들은 그 당시에 아무리 해도 천국에 못 간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리고 몸 파는 여자들, 세상에서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 주님은 흔쾌히 그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용기를 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주님이 초청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주님의 제자가 아니냐?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회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짐의 문제와 더불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부터 계급제 사회였지요.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상놈의 구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구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되는 법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백인이 흑인을 피부색이 검다고 같은 버스에 못 태우게 한 것이 사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흑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백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아니세요? 흑인들 중에도 참 재밌어요. 피부가 조금 덜 까만 흑인은 더 까만 흑인을 또 이지매 하거든요. 같은 흑인끼리도 그래요. 지금 오늘날의 모든 문제 보십시오. 국가 간에도 좀 센 국가는 약한 국가를 또 업신여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다 용납하신 것이 아니냐. 교회는 세상에서 이짐에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심지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어디든지 간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더라, 이 소망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저 사람 굉장히 신앙이 없어 할 때 그분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 근본적인 시각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경교회는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현안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에 이 문제가 생겨난 근본 원인이 사실은 이 문제가 있어요. 나와 너는 원래 다르지 않느냐 하는, 너는 우리 그룹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출발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우리는 문턱을 낮추고 울타리를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정말 주님이 받으셨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받겠습니다. 나하고 생각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지만은 고향도 틀리지만은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의 시각을 하나만 더 소개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갔지요. 어느 날 갈 때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지요. 요사이는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뭔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고, 왜 저주받았는가 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뭔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미 꼬리표를 붙였던 것이지요. 아무리 몇 번 도와주면 못합니까? 절대로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 그룹에는 못 들어온다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담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이 장애 요인을 타고나도 힘든데 더 차별을 받으니까요. 결국은 너희들은 천국의 백성은 아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아니다. 이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보는 시각이 틀렸어요. 보는 시각이 틀렸어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 이미 차별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집단 딸 놀림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사람의 이 약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 성한 사람들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은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의 장애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손을 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그 자리에서 기뻐서 하나님께 뛰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맛이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주변을 보면은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더 강한 구석이 있느냐, 잘난 구석이 있느냐 하면은 그거 가지고 금을 긋지 말고 하나님 내 눈에 저 사람의 약점이 보였다면은 저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하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눈을 바꾸고 우리들의 생활 스타일을 바꾸면서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의 한없는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평화 지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맛보아야 될 그 기쁨과 평화를 미리 우리들에게 주셔서 넘치도록 하시겠다. 아멘.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까지 맛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집의 문화가 만연한 오늘의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본을 받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떤 눈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